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하는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이 맥추절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지켰던 것처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의의를 계승하여서 우리가 1년의 반이 지난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돌아보면서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주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범사의 감사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강조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범사에 감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인데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할 때도 역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연인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는 가능합니다. 성도는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왜 성도는 가능하냐? 성도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성도는 삶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요. 그래서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음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물을 던져서 아무 물고기나 잡듯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 계획, 목적, 섭리 속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찌 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하도 교회 나오라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28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게 되어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성도는 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가 되어질까? 왜 삶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얼핏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을 통하여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의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체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발견이 안 되어지지만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분이 작용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8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모든 면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됨이겠죠. 잘 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로마서 8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선에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복이든 화든, 형통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어떤 경우에도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작용을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나쁜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필요 없는 일이 우리에게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뒤를 돌아볼 때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 선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궁극적 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신뢰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전인적으로 수용이 불가하고 수납이 불가하고 수긍이 불가하고 동의가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요소들을 다 굴복시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성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갑부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되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전 회의를 할 때 사탄이 들어오니까 야, 너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 자녀들 봤어? 특히 욥 봤어? 대단하지? 나를 경외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갑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주셨으니까, 좋은 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아니요. 만약에 그것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이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 그래? 그럴 거라고? 한번 해봐. 그의 목숨만은 취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 해가지고 사탄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쑥대밭이 되게 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욥이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시나.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벌로 인식이 되던 시대거든요.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하루 이틀 위로하다가 점점 인과론에 빠져서 친구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욥아, 네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아니겠어? 하고는 그의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더 이상 위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는 거예요. 욥이 찾습니다.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기의 이성으로는 잘못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이미 욥의 의인됨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이렇게 살았는가? 예,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요 10명이나 되니까 우르르 같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은 틀림없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잔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제사를 드려요.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에게까지 신경을 쓰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욥 자신도 스스로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는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볼 때 도무지 수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을 종용하여서 그의 몸을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 그럼 죽지만 말게 해봐. 그래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한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결국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하죠.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하는 말,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 몸까지 지금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벌하신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틀림이 없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욥도 아마 여기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들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랬을런지 모르는데 욥의 반응을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누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것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빼앗아 가셨다 할지라도 그 화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수긍이 되지 아니하는 그 영역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시키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욥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장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비록 제 이성으로는 저의 잘못을 도저히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시켰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사실 별로 흠잡을 게 없어 보일 만큼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겨우 목숨 하나 간당간당 매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막바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죠. 타락한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응답 안 하셔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의 강포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네요. 왜 가만두십니까?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찢어진 감정에 한 번 더 찢어지는 또 다른 감정의 아픔이 있게 되어진데, 그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여기 거짓된 자가 누구인가 잘 보십시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여기 악인이 누구고 의로운 사람은 누군지 잘 보세요. 잠잠하십니까? 여기 거짓된 자들, 악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누군가? 자기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는 하박국이 지금 상황이 다시, 그래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하박국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죠. 그렇게 찢어진 감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박국서 2장을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타락 가운데서도 묵묵부답하셨는지, 왜 그들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는지 쭉 설명을 하셔요. 하박국이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왜 나는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가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의 감정을 굴복시켰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감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하박국서 3장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가사들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감정의 치유와 더불어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찢어진 감정,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되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서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상해 있는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앞에 놓고 굴복시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지의 영역이 과연 굴복이 가능하겠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그리고는 바벨론 모든 세월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도 이제 총리로서 끝이 나고 그 다음 노년의 삶을 그냥 살게 되겠는데, 그 메데바사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을 때 다니엘을 다시 천거하여서 그를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노하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인데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통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샘을 얻게 되죠. 질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흠을 찾아보아도 다니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한 일은 신앙을 통하여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평소에 다니엘이 항상 집에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통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여, 지금부터 딱 30일, 한 달 동안만 왕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것에 왕이 반응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당시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메데바사의 왕으로서 그래, 내 위상을 한번 제대로 살려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에 그래 좋아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당연히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죠. 이제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절한 것이 되니까, 왕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한 것이 되니까 천상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어떤 큰일이요?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일,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조서를 모르지 않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에게 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이런 조서였다고 한다면 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아마 각오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는 나의 신앙의 행위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서는 그게 아니에요. 단서가 있죠. 조건이 붙어요. 딱 30일만, 더도 아니고 딱 30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볼 때에 30일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네, 그러면 30일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의 의지가 그 30일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굳이 30일만 지나면 되는 거를 난 그래도 기도할 거야, 계속 기도할 거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 관료들이 그것을 이용한 것 아닐까요? 자, 다니엘아, 이제 30일만 네가 참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도 굴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꼼짝없이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30일이라고 하는 그것만 참으면 될 만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시키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런 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의 입이 봉해져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죽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때 아직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얻기 전이에요. 사자굴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 기도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시키고 자신의 신앙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0절 제일 뒤를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는 이 행위가 끝나자마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니까요, 기도하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가 수긍할 수 없는 영역 있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만 돼도 다 하죠, 그것은.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영역들, 도저히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시켜도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 그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신뢰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지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깊이와 정도와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로 원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신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순풍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일로 인하여 또다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다짐의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있습니다.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다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없었던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궁극적 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나니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6개월이 펼쳐지게 될 때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1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풍랑 가운데서도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루하루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는 만큼이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주 앞에 더 큰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